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회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지나간 세기 20세기는 불안의 세대, 불안의 시대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20세기 한 세기에는 지구촌이 전부 다 핍절, 두 번의 큰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상처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리고 궁핍함이 이 지구촌을 괴롭혔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있어서 불안했다, 불안의 시대였다. 그리고 20세기를 지나서 21세기,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아닙니까?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풍요롭고 자유롭고 이런 시대가 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민주화 바람이 막 일어나고 그 자유로운 시대죠. 그리고 급속한 경제 개발, 이 경제 개발 정책 때문에 이 사람들이 풍요롭게 되어졌다. 물론 이제 빈부의 격차가 있고 차이가 있어서 어느 나라는 아직도 빈곤하고 아직도 독재 국가 내지는 종교적 탄압, 억압 가운데 자유가 없이 사는 곳도 있지만 이건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1세기는 굉장히 자유롭고 편리하고 풍요로운 시대다. 굉장히 풍요롭다는 거죠. 지금 지구촌의 인류 사회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느 시대보다도 더 좋은 그런 날들이 펼쳐졌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풍요롭고 자유롭고 넘치는 물질적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 속에서 자유로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시대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울의 시대. 우울하다는 거예요. 뭔가 우울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울하다는 거죠. 그런데 시대 상황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요소들 있잖아요. 편리성 또는 뭐 교통 또는 뭐 소통 뭐 이런 과정에서 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발달되면서 그렇게 편하고 좋은 시대가 세상에 어디 있었느냐. 이 지구촌에 지금처럼 발달된 시대가 어디 있었느냐. 마음껏 누리고 있는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우울하다. 이 우울하다는 거죠. 모든 일에 매사에 불만족하고 그리고 우울감이 넘쳐서 불평을 많이 쏟아내고 그래서 우울한 시대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정의가 맞아 떨어지는 결과물이 뭐냐면 이혼율이 높아지고 자살률이 급속하게 증가되었다는 거죠. 사회가 발달하고 풍요로운 사회일수록 이상스럽게 행복하니까 자식도 많이 낳고 행복하니까 또 이혼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이혼율이 급속하게 높아지고 또 자녀를 낳지 않아서 고독하고 우울감이 높아진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어느 나라든 간에 이 정신병동이 차고 넘친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침체를 겪으면서 우울감에 이제 우울증이 돼가지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정신과를 찾게 되고 그 정신병동이 지금 급속하게
입원하는 환자가 많아지고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미국에서 오래 이민 가서 살다가 한국 땅을 정말 오랜만에 한 30년 만에 이렇게 밟은 한 재미 교포가 자기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것이 이제 화제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글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약해서 잠깐 소개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한국에 와보니 웬만한 동네는 모두 고층 아파트로 변해 있었다. 공중 화장실에서도 미국에서는 부자들만 쓰는 비데가 있고 아파트 주차장은 자동으로 차량을 인식한다. 대중교통은 카드 하나로 해결되고 전등과 가스도 리모컨으로 조작되며 대부분의 집에는 고급 소파와 수백만 원짜리 안마의자가 있고 수백 개 채널이 나오는 TV가 거실에 놓여 있다. 편리한 지하철, 고속열차, 값싼 택시, 가까운 먹자 골목, 전화 한 통에 도착하는 배달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놀랍도록 편리하다. 미국에서도 부유한 동네에 살았던 나지만 마치 20, 30년 전에 과거에서 살다 온 듯한 느낌이다. 그런데도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지옥에 살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내가 아직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 걸까? 만약 내가 이곳에서 오래 살게 된다면 나도 그들처럼 느끼게 될까?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미국보다 더 편리하고 미국보다 더 풍요롭고 미국보다 더 좋은데 만나는 사람마다 지옥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한동안 여러분 청년들에게 유행했던 헬조선이라는 말 있잖아요. 헬조선. 헬이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뜻이고 조선 시대의 상황을 빗대 가지고 지금이 조선 시대도 만도 못하다. 그 지옥 같다. 그런 것이 유행처럼 오르내렸던 지금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분이 느꼈던 실제로 미국 사회 가장 부유한 나라, 가장 강대국, 모든 자유와 민주주의가 정말 잘 발달되어 있고 국민들이 세계 1등 국가에서 1등 국민이라고 자부하는 미국에서 살다가 온 그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의 말미쯤에 끝에쯤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언제쯤 우리는 진짜 가난한 북쪽의 동포를 돌아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부자고 겉으로는 참 누리는 것도 많은데 편리하고 좋은데 속은 빈곤하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쯤 겉모양이 부자가 아니라 겉모양이 풍족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면 속이 부유해져서 저 북쪽에 진짜 가난한 외부적으로도 가난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언제쯤이면 주어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또 이런 기대를 표현했어요. 이들에게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함이 필요함을 느낀다.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안식과 평안함. 삶이 윤택해져서 풍요로워서 조건적인 모든 조건이 충족돼서 느끼는 그런 행복감이 아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할렐루야, 어떤 외부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내면의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누리게 만드는 이 축복, 이것으로 말미암아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이 진정한 참 자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필요함을 느낀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그런데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여정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금처럼 풍요로울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모든 환경과 여건이 좋아진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 개척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내 집 가진 사람이 여러분 5명도 안 됐어요. 5명. 전부 다 월세방, 세방, 접방살이라고 그랬죠. 겹방살이. 남의 집에 가서. 저도 결혼하고 초기에 신혼부부가
한 아파트 안에 방 하나 얻어가지고 살았어요. 그때는 아기가 없으니까 방 하나 얻어서 주방도 같이 쓰고 화장실도 같이 쓰고. 지금은 집집마다 거실에 화장실 하나, 또 안방에 화장실 하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거실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방 하나를 신혼부부가 그 하나를 얻어가지고 쓰면서 안방도 주인 집과 같이 쓰고, 아니 안방이 아니지, 화장실도 같이 쓰고, 주방도 같이, 주인 식구가 식사를 하면 우리는 기다려야 돼. 기다렸다가 끝난 다음에 가서 만들어서 먹고, 이렇게 사는 때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예. 이분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참된 자유, 하나님의 참된 그런 평안함, 그것이 있으면 오늘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우울하고, 더 많이 여러분 불만족해요. 더 많이 불행해요. 그래서 말끝마다 불만을 터쳐내고, 말끝마다 불평을 얘기하고, 불행하다고, 지금 우리나라 너무나도 불행하다고, 너무나도 지금 우리는 불행하다고 심지어 헬조선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선시대보다야 낫겠죠. 어떻습니까? 난 조선시대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상상만 해도 조선시대야 낫겠죠. 조선시대보다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집안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 족보를 잃어버렸대. 박씨 가문, 그래도 옛날로 말하면 양반 가문 아닙니까? 족보를 잃어버렸대요. 왜 잃어버린다고 했더니 할머니 말씀이 집에서 노비가 족보를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렸대. 그래서 족보가 없어가지고, 세상 족보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족보가 없어졌다고 뭐 혈통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또 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렵게 살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이 50년 전 100년 전보다 못하십니까? 저는 지금이 100배 1000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0배 1000배 좋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행복이 있습니까? 우울지수가 높아져서 정신과를 두드려야 하는, 적어도 의사 선생님과 뭔가 고민거리를 터놓고 얘기하면서, 또는 의학적 처방을 받아서 그걸 해결해야만이 잠을 자고, 그래야만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불안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울의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구동성으로 지옥 같다고 어느 재미교포가 경험한 자기 얘기를 표현한 이 글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친구마다, 만나는 지인마다 지옥 같다고. 그래서 그 글에는 이분이 또 어떤 표현을 했냐면 자기 말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런 것 같다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이민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자식을 미국 보내서 학교 보내가지고 거기 직장 얻어가지고 거기 영주권 받게 하려고, 그렇게 지식인들, 깨어져 있다고 하는 사람들,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부자들은 다 그렇게 이 나라를 떠나고 싶고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밑에 쫙 깔려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것이 미국에 살아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유학시키고 거기서 박사학위 만들어 거기 직장 가지고 거기서 살게 만들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더라. 여러분 어떻게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울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우울의 시대를 기쁨의 시대로 만들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공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울의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자기 사람을 하나님 결코 놓지 않습니다. 잊지도 않고 놓지도 않고 품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피부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와, 정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영원하시더라고요. 한 번 약속, 영원한 약속. 한 번 은혜, 영원한 은혜. 한 번 사랑, 영원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을 받았던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고, 또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을 주고 그 자식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땅에 살면 자손 대대로 번창하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창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여러분, 이 복보다,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복의 근원.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남에게도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배분자,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우리 양족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자리에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나 홀로 복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받은 복을 누군가에 나누어서 나로 말미암아 너도 복을 받고 너도 복을 받고, 그가 한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어요. 이 약속입니다.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고 수백 년이 흘러갑니다. 그동안에 약속의 당사자였던, 언약을 받은 약속의 당사자였던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 후손들이 주신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에 있었는데 큰 기근과 어려움 때문에 그 후손들이 결국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을 살아요. 사는 동안에 엄청난 변혁이 있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의 정권이 이 히브리족,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이주하여 살게 될 때 하나님께 축복받아 어디를 가든 복 준다고 그랬으니까 복을 받아서 번식하고 번창하고, 이 인구 증가율이 애굽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막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애굽 땅에 히브리족이 다 판을 치겠구나 해가지고 산하 제한 정책을 쓰죠. 남자에게 태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라. 그 시대에 태어난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의 정권이 결국은 히브리족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노예화합니다. 이제 자유로운 민족이 아니라 애굽에 부속되어진 종이 돼요. 그렇게 400년을 애굽에서 삽니다. 근데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확실한 진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갖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저 그냥 하루하루 삶이 고달프고 하루하루 사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지금 억압받고 눌려있고 자유롭게 하나님, 즉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자유와 권리를 다 빼앗겨버리고 애굽에서 바로 왕을 섬기는 노예로, 바로 왕의 백성도 아니고 노예로 400년여간을 그렇게 살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에서 침체된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저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인물을 택하시고 그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모세를 명령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 누군지 몰랐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고 하면 백성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믿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소개하오리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큰 신이란 뜻이고 여호와는 누구냐면 스스로 있는 신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우주 만물에 많은 종교적으로 추앙받는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인류를 지으시고 인류를 지금도 섭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모든 존재의 원인, 모든 존재를 존재케 만드는 일원인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든 게 다 없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존재케 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모든 것을 있게 만드는 존재케 하는 여호와다. 할렐루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애굽에 바로 왕의 학정 밑에서 그 중노동 가운데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 힘써도 자기만의 성취를 이룰 수 없는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행복한 나날이겠습니까? 불행한 나날이고 우울한 나날이고 정말로 지옥 같은 상황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나는 내 조상,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까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다 해도 될 것을 최초의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을 거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아브라함, 너의 위대한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의 아들 야곱을 주셨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따라합시다. 너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너희들의 정체가 뭐냐? 바로왕의 노예가 아니다. 바로왕의 종이 아니다. 애굽에서 지옥 같은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목숨 부지하려고 살아가는 땅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백성이다.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죽고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생각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하에 있는 그 후손들을 따라합시다. 찾으셨습니다. 찾으신 거예요. 찾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주님께서 데려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왕의 학정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십니다. 애굽의 신들을 칩니다. 애굽의 왕권, 바로 왕의 정권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나타날 때에 그들은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단지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신앙이 있었죠? 없지 않았죠?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러나 그 여호와라고 하는 저 히브리족의 이 신은 우리 애굽의 신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우리 저 애굽의 신, 생명을 주관하는 나일강의 여신,
그리고 모든 농사와 나를 주관하는 태양신, 그리고 우리의 주권자 된 우리의 대왕이신 바알이 신, 바알도 신격화해가지고 바알신, 얼마나 위대한 신이 우리를 축복하느냐 하면서 히브리 사람들의 여호와 신을 한낱 부족신 정도로밖에 치부하지 않았던 애굽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하시는데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의 신들이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의 여신이, 생명신이라고 신봉받았던 그 여신이 나일강을 죽은 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신들과 종교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따라합시다, 스스로 계신 창조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눈뜨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 우리는 애굽의 수많은 종교적 신들이 신인 줄 알았고 우리의 권력자 바로왕이 신인 줄 알았는데, 바로왕의 권력을 무력화하고 이 애굽의 모든 종교를 무릎 꿇릴 수 있는 참된 신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였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자, 우리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으로 갑시다 할 때 모든 백성들이 함께 따라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따라섰어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받고 나서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나가라. 너희들이 여기 있다. 우리 다 죽겠다. 장자 죽음의 10번째 재앙, 장자가 다 죽어나가니까 여러분 겁없이 나가지고 바로 왕의 손을 들어서 항복했어요. 다 나가라고 이제 석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에 따라서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자,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바로가 백성을 보냈습니다. 지금 보냈어요. 왜?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냥 보낸 게, 자발적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항복한 거죠. 바로가 하나님 보낸 후에, 바로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 그냥 보냅니까? 그냥 보냅니까? 이 바로는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노예들이 믿는 신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겁니다. 그 당시 바로 입장에서 볼 때. 히브리족은 노예인데, 지금 노예들이 믿는 그 신, 노예들이 믿는 그 신 앞에 바로가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신들과 모든 인간 세상 위에 뛰어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모든 무릎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낸 후에, 백성을 보낸 후에 이제 길을 가야 되는데 두 개 길이 있었어요. 두 갈래 길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 그들이 살았던 고센 지역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 여기 소개되는 첫 번째 소개되는 것이, 따라합시다, 넓고 편한 길. 흔히 넓고 편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길,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무슨 길이라고 하죠? 네, 큰 소리로 무슨 길?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름길이 있었어요. 그 당시 애굽에서 저 북쪽 아수르나 저 시리아 쪽으로 여러분 무역상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닦아놓은, 그리고 왕과 나라와 나라가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이름하여 왕의 대로라고 일컬어지는 큰 길이, 고속도로 같은 큰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면, 따라합시다, 가까울지라도, 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길을 실제로 여러분 걸어서 가면 4박 5일 정도, 좀 천천히 가면 한 6일 정도, 일주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 길로 가야 함정이 아닙니까? 이 가깝고 이미 닦여진 길이 있는데 왜 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백성을 돌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백성을 돌렸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꿨다는 뜻이죠. 이 길로 가지 않고, 지름길로 가지 않고 백성의 방향을 확 돌려버렸어요. 돌려. 어느 길로? 광야길로.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무슨 길?
광야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했다. 광야길은 홍해바다를 끼고 가다가 홍해바다를 건너서 펼쳐지는 광대한 사막, 광대한 광야를 지나서 가야 되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나오는, 그리고 직선도 아니고 이렇게 돌아서 실제 지도를 놓고 보면 굉장히 돌아갑니다. 쭉 밑으로 내려갔다가 홍해바다 건너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아주 머나먼 길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길로 가라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름길 가게 하지 않으시고 돌아가는 광야길을 가게 하셨을까? 우리 모두 다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지름길을 선택하죠. 지름길로 출세하는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1등으로 대학 입학하고 1등으로 수석으로 졸업하고 취직시험 1등으로 합격하고 평가에서 1등 해가지고 막 고속 승진하고, 그래서 30대 초반에 회사 중역이 되고 이사가 되고 나중에 40대 중반에 큰 기업의 회장이 됐다. 와, 그런 길 있으면 다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황당한가요? 아니, 말이라도 아멘 좀 합시다. 그런 길 있으면 다 가십시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겠습니다. 가시라고. 그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욕구죠. 내면에 속에 있는 소망이죠. 누가 출세길을 빨리빨리 갈 수 있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쉽게 수고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그냥 놀고 먹어도 이 길이 출세할 수 있다면 왜 그 길을 안 가겠습니까? 누구든지. 혹시 그 길, 여러분, 난 그 길 못 가요, 체질이 아니에요, 난 일부러 고생길 하겠습니다, 그럴 분이 있을까요? 누구나 다 인간 마찬가지일 거예요. 쉬운 길을 가고 싶고 편한 길 가고 싶고 고생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이뤄내는 그런 길이 있다면 당연히 그 길로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표현된 이 길은 가까운 길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길도 없는 홍해바다를 끼고 돌아가는 이 난코스가 있는, 무슨 일을 만날지도 모르는 길을 개척해서 하면서 가야 하는 이 길로 왜 인도하시지? 의문이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했으니까, 애굽에서 바로왕을 치는, 애굽의 신들을 치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신다고 돌아가는 길로 이끄니까 따라오긴 합니다. 근데 따라오긴 하는데 마음에 뭐가 있어요? 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지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면서 사사건건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왜 좋은 길 놔두고 이 길로 와가지고 여기서 막히게 만들지? 이게 뭐야, 하나님? 그래서 애굽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으니까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 의지하고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충만히 갔습니까? 사사건건 불평하며 갔습니까? 예, 여러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따라합시다. 불평의 역사, 불만의 역사, 불평과 불만이 쏟아납니다. 가장 먼저 딱 닥친 것이 바로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홍해바다가 딱 앞에 놓이니까 넘실넘실 파도 앞에 어떻게 건너가지? 근데 뒤에는 이 바로왕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노예들을 해방하고 나서 이제 미를 버리지 못하고 그래도 한 번 더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다시 잡으려고 특공부대 군인들이 막 뒤에서 쫓아오고, 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길이 없고 거기서 터져 나옵니다. 왜 지름길로 가지 않고, 왜 넓은 길 있는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이 광야길로 이 홍해바다 앞에서 막히게 하느냐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을 누구한테 쏟아요? 모세에게 쏟는 거예요. 모세에게 막 쏟아내는 거예요. 모세가 뭡니까? 모세는 아무 능력 없어요. 누가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인 거죠. 모세도 폭폭하죠. 아마 그때 내가 모세였다면 난 이랬을 거예요. 나도 몰라 그랬을 거예요. 나도 몰라. 내가 뭘 알아? 내가 무능력 있어. 나도 몰라. 솔직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름길로 놔두고 이 길로 인도하시는가라는 의문을 품고 가니까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작은 사소한 문제만 생기면
불평이 쏟아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실제 신앙생활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광야길 아닙니까?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불평이 쏟아지고 불만이 쏟아진다면 여러분 그 의문을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노골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 지름길이 있는데 이 길로 가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만나서 진짜 하나님 만나서 그거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지름길 두고 돌아가는 먼 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그랬는데 여러분 첫 번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따라합시다. 그들의 미성숙 때문이다. 미성숙이 뭐냐면 아직 잘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종은 자유가 없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종교적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바로한테 가서 얘기할 때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바로 왕이시여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광야의 3일길 들어가서 예배 제단을 쌓고자 하니 먼저 허락해달라. 먼저 우리 광야로 가나안 땅 가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먼저 뭐 하겠다? 예배 드리러 어디로 가겠다? 광야에 3일길 가서 예배 드리고 오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막았죠. 바로는 막았죠. 그러니까 먼저 예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이 애굽에서 살면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와 애굽이 믿는 신을 강제적으로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계신데 불구하고 여호와 신앙 있는데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진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하다가는 돌에 맞으니까 여기서 애굽 사람 우리를 공격할 테니까 좀 격리된 광야로 들어가서 3일길쯤 가서 거기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니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기본 전제는 변함이 없었지만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게 아무도 없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미수가 태어나긴 했지만 아직 정상적이 아닌 자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보양하고 양육하고 훈련해가지고 점점 자라고 성장하게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돼요. 사람이요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혼자서 숨쉬고 혼자서 먹을 걸 소화시킬 수 있는 정도로 자라려고 하면요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특수 기계 속에 넣어가지고 그 나머지 미숙아 태어난 기간 동안 거기 있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미숙아들을 하나님이 지금 인큐베이터에 넣고 하나님께서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또 성장했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 삶을 자기 생존을 지키고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독립적인 한 인간이 되려고 하면 적게는 10수년 동안 많게는 20년 30년을 동안을 시간이 흘러가야 어른들 말씀대로 말하면 사람 노릇해요. 이 영적 미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팽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영적 미숙. 영적으로 미숙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고 환경에 적응하고 하다 보니까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바로왕 앞에 꿈쩍 못하고 노예 근성을 가지고 바로왕 앞에는 굴복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었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의 미숙함을 어떻게 하시려고? 성숙시키시려고 성장되게 하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름길은 빨리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단 며칠이면 끝납니다. 언제 훈련하고 언제 양육하고 언제 할 시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미숙을 여러분 양육해서 훈련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시간 벌기 위해서 여유를 갖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만나는 모든 장애물들, 힘들고 어려운 것들, 자 홍해바다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잖아요. 육지같이 건너게 하는 거 누가 합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어떤 난관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아멘.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만난 난관에서 그들이 배워야 할 것,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홍해바다 기쁘게 건너간 다음에 그들 춤추며 소리치며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없는 문제,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는 문제, 만나는 주시는데 고기를 못 먹어서 정력이 떨어졌다고 그 불평,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가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광야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멀리 돌아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고생보따리 안겨주고 힘들게 가게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양육하고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을 위하여 광야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훈련과 연단의 길 앞에 딱 설 때 여러분 두려워하고, 그리고 마음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거기에 만일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긴다면 그 다음부터 우울한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데 내 마음에 어둠이 사라지고 모든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서 우울한 나날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나날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있지만 이 광야의 환경, 조건에 딱 부딪힐 때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래서 묻혀버려요. 이게 반복되는 불평과 불만이에요.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불만족이에요. 만나를 줘도 고기 없다고만 불평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길을 쫙 열어줘도 어떤 장애물이 막히면 또 주저앉아서 털썩 주저앉아서 모세한테 오는, 그게 또 가장 최종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건너기 직전이에요. 요단강. 자, 광야에서 지금 통과하면서 그 많은 시간 동안을 여러분 몇 년 동안을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 훈련하십니까? 약 2년 동안 딱 홍해바다 건너서 시내 광야에서 1년 머물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딱 진치고 이제 12 정탐꾼을 보냈다가 이제 건너가면 하면 됩니다. 건너가기만. 그러면 이제 가나안 복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복지를 건너가기 직전에 이게 터져요. 종합적으로 터집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하던 그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 부정적 보고에 완전히 여론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근근히 하나님 붙들고 왔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고생하면서 하나님 믿고 왔다. 그런데 이 요단강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본즉 거기는 크고 장대한 부족이 살고 있어가지고, 또 거기는 성이 얼마나 높은지 산성이고, 그리고 장대한 부족 철저하게 데비트에 갖추고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인데 전쟁도 경험이 없는 우리가 가서 싸운들 그거 이길 수 있겠느냐? 못 뺏는다. 아무리 좋은 땅이랄지라도 그림이 떡이다. 우린 끝났다. 이제는 우린 망했다. 그 불평과 불만이 하늘을 치솟아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광야로 돌아가라. 그래서 방향을 광야로 바뀌어서 거기서 40년 동안을 속성 과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시고 양육했던 그 과정에 실패하니까 결국은 몇 년 연장이 돼요? 40년 연장해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빽빽빽 돌면서 영적 훈련, 믿음의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의 인생 광야에서 만나는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영적인 상태를 증폭시켜서 복 주시기 위함인 하나님 뜻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이 주위 환경적 요인 때문에 불신앙하지 말고 불만족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내 자원이고 에너지고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하고 넓고 가까운 지름길 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멀고 험하고 힘들지만 뺑뺑 돌아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현명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아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이 목적이지만 그 땅이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은요 지름길을 통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없이 가는 땅입니다. 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심판받고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멀고 험한 길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면 여러분 그로 인하여 얻은 성취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편안한 길 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저는 가겠습니다. 이 길을 택하시는 성도에게, 이 길을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길 만날 때 질문 던지며 불만하고 불만족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라. 내가 만난 이 길은 나에게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시켜서 믿음을 성장시켜서 가나안 땅에 축복을 나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준비되지 아니한 그릇에 복을 주시면 그 복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물질 주고 주셨다. 그는 물질이 독이 돼가지고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 버려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 떠나요. 그 물질 때문에 죄 짓고 물질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더라도 복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먼 길 돌아 가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놔두고 이 돌아가는 길을 딱 택한 이후에 성경에 보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딱 나타납니다. 그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 험한 길로 갔지만 혼자 가게 두지 않고 내가 함께 가는 거야. 이걸 사실적으로 보여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그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광야의 고난의 길, 험한 길, 좁은 길이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오늘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때문에 영적 감각이 둔해져서 그렇지 하나님 변함없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광야길을 돕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인생 광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대, 지금 우울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우울의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다. 하나님의 함께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관심 가지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이 우울한 시대를 행복한 시대로 바꿔가는 양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세상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양정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우울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적 그 놀라운 소명들을 이루는 양정이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